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맞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있기도 하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결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약간 공통점이긴 해요. 뭐냐면은 자기의 말에 맞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주님과 해온 그런 시간들을 사람들한테 나눌 때 그것이 야 그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좀 힘들어 하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의 자기의 그 모양이라고 하죠. 나의 그 예배드리는 모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을 다 써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들 통해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는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위에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것이 그 누구의 어떠한 외침이나 어떠한 예배의 그런 에너지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이야기를 맞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인정하세요. 당장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나와 일치할 수 없다. 일치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끝내주세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또 동의를 얻거나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공동체나 우리 리빙워십 식구 공동체나 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자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너무 동의해 주는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주님과의 시간 속에선 우리가 진심과 그 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이야기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딱 이렇게 감지가 됐어요. 예배를 찬양을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동의를 구하는 게 있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과감하게 저는 그것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물론 한두 번으로 내려놔지지는 않겠죠. 날마다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내려놓고 내일도 내려놓고 특히 예배 가운데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집착해 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나의 이야기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에 막 반대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지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닌데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나눔은 나눔일 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잖아요. 정말 하늘의 예배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의 것만 먹고 마셔야 돼요. 다른 걸 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예배 우리가 결단하는 이 40일의 주간에는 그것을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안의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특히 가르침,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중단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단절시켜 보세요. 과연 내가 단절시켜서 내가 망했나 한번 보세요. 안 망하실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심었다고 지금 바로 그거를 따먹을 수 없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속 그것을 키워야 나중에 그 때가 왔을 때, 수확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를 당장 한다고 해서 물론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 심을 뿐이에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때에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계속 간증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간증하고 있죠. 저희 이사 문제, 이 부스, 이 방음 부스 해결 문제 여러 가지 간증하고 있고, 어제는 또 간증이 있어요. 어제 기도 마치고 났는데 제 안에 좀 골치가 아팠던 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신경 쓰이고 자다가도 막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참 염려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 일이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너무나도 멋지게. 그냥 나의 염려와 상관없이 아주 잘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물론 이렇게 막 주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왜 당장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POD 처치, 포드 처치라고 하죠. 예, 거기 원유경 목사님, 제가 정말 그 밑에서 많은 정말 그 것들을 훈련받고 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사역에 동역을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예, 그분이
하여튼 굉장히 청년 시절 때부터 누나 시절 때부터 저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 참 좋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언젠가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화분을 딱 가지고 와서 갑자기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 그 콩이라고 해야 되나? 콩 맞죠? 그거를 심었어요. 콩을 심고 다시 이제 흙 덮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라고 이거 제가 지금 요거 심었지 않았냐? 이거 이제 이게 자랄 거다. 이 줄기가 자라고 이게 할 거니까 그걸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화분이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도 계속 심읍시다. 그러면 이 화분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도 같이 때가 되어 열매를 이룰 것입니다. 해가지고 저희 순원한테 그 셀원한테 그 화분을 딱 주더라고요. 오, 되게 막 이렇게 웅장했어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정말 그 형제가 한 6개월인가 8개월 뒤에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원유경 목사님이 주신 화분인데 나 집에서 매일 물 주고 있고 물 주면서 기도도 하고 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화분이 자라고 있다. 근데 더 놀랍게도 내가 했던 기도들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힘들었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 화분을 보면서 소망, 희망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거꾸로 얘기했지만 당장에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심었냐, 물을 줬냐, 기도로 우리가 이 나의 그릇을 채웠냐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두 다 채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이에요. 제가 보는 시즌은, 제가 보는 그때는 우리 기도가 마칠 때 즈음에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40일이니까 한 달에 20일씩 2번, 그러니까 6월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거죠. 6월 말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세요. 아마 기억 못 하시긴 할 거예요. 저의 이 이야기를. 근데 6월 말쯤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다 그렇게 열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고 기적을 거머쥐는 우리 모든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